우리는 인생 뒤집기 집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그 아비의 집을 떠나서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올 때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인생 뒤집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그 아비 집을 떠날 때는 야곱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비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나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세우며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를 봐도 그렇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수탈을 하던 그 세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펼 때에 제일 먼저 그 마태복음을 읽게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있습니다. 5번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동거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는 동네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실 때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정말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어떤 모아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들으라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멸망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 그 수에 포함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여자 중에서도 기생이었습니다. 헤르요시라는 단어를 쓰는 이 기생은 한 자리에서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의 인생이 수치와 조롱으로 가득해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죄악 가운데 있었고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그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된 뒤에 이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이 살몬은 누구냐 하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보아스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스라엘로 온 모압 여인을 돌봅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 라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라합은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고조 할머니지만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될 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4명 중에 한 명이 라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읽어가다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믿음에 따라오는 행함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들은 이 사람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라고 야고보가 추천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남자는 아브라함이었고 여자는 라합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될 사람으로 라합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비참했던 가장 깊은 죄악의 자리에서 정말 가장 존귀한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는 정탐꾼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보낸 스파이였습니다.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를 고발할 수도 있는데 그를 숨겨주고 영접했습니다. 그럼 우린 질문을 합니다. 왜 라합은 그 정탐꾼을 고발하지 않고 영접했는가? 라합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라합은 그 일을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합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아직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철옹성입니다. 10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성벽이 있고요. 그 성벽 꼭대기에는 마차가 2대가 지나갈수록 두텁게 쌓여진 높은 성벽이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아직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정말 홍해를 마르고 너희를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들을 살아남게 하시고 너희가 마침내 정말 우리 가까이에 와서 저 요단의 동편에 아모리 두 왕 그들을 멸한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바산은 황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푸른 초지가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그 바산을 무너뜨리고 너희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게 당연히 여리고도 무너뜨릴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가 기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기생집은 여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그렇게 정말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간 것도 거기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이게 제정신이 있는 소리냐는 겁니다. 그들이 농사 짓지 못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우리 코앞에 왔다. 저 시온과 옥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아모리의 두 나라가 다 무너졌다. 그것도 처절하게 진멸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들려오는 소리에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소식은요, 나의 살고 죽음, 내 생사에 직결되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은 안 들었겠습니까? 아니요, 들었습니다. 라합이 하는 말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물론 기생집에서 많이 들었겠지만요, 자기만 들은 것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아는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라합만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 여리고성, 든든하게 세워진 여리고성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정탐꾼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 정탐꾼을 영접하면 그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정말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정탐꾼을 영접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대로라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겁니다. 평안히 영접했다. 두려운 마음에서 간이 콩닥콩닥콩닥 하면서 영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라합은 어때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예,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탐꾼이 이 여리고 성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본대가 그리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아모리의 두 왕,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의 두 왕이 무너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발각이 돼서 죽는 거나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죽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정탐꾼을 정말 영접해서 이들을 돌려보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생 라합이 그 결정을 하는 것은요, 여리고성에서 그가 살아가는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하는 것은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그 1장은 뭡니까? 애굽에 사는 삶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떠받쳤지만 결국은 세상은 그들을 종 삼았습니다. 그 정살이하는 그 땅의 삶이 고달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화려하고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사랑하는 한에는 그 땅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한국 사셔야죠. 미국에 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내가 기대하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서 행복하고 정말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다면 이 미국 땅까지 안 왔을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한국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와서 사는 이민자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도 정들 수가 없는 것. 그러면요, 어차피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기 어렵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다른 삶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럼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확실한 건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세대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를 돌본 것보다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돌보는 것이 훨씬 더 나쁠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마쳤는지 돌아보십시오. 내 삶은 그분들의 삶들보다 훨씬 더 비참해질 겁니다. 노인병원에서 찾아오는 사람 없이 쓸쓸히 인생을 마쳐야 될 겁니다. 그게 소망입니까? 그 인생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해볼 만한 인생이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라합이 이 땅에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이 여리고성에서 잘 살아보겠다면요, 이 정탐꾼을 신고하고 포상금 받았을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정탐꾼을 영접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 소망이 간절했다는 것은 이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요구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는데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내 생명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나와 내 아비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에 붉은 길을 다루라. 붉은 깃발을 다루라. 그리고 너희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다 살려주겠다. 그가 아비든 아니든 정말 네 말을 믿고 네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내가 내 생명을 대신 들여서라도 그것을 보장한다 하고 정탐꾼이 떠나갔습니다. 그럼 그 뒤에 라합은 뭘 했겠습니까? 아마 부모님을 설득했을 겁니다. 머지않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손을 풀고 나왔던 그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내 집에 오라는 겁니다. 내 집에 와라. 내 집에 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그걸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시간이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으면 그 생명이 멸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으라고 간절히 호소할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기생 라합 집으로 왔을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탐꾼에게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하느님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 생명을 구할 때에 그를 하느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생집이 얼마나 넓은지 압니다. 수많은 사람이 와서 자고 가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야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 여관과 식당이 겸해 있는 곳이라는. 그러니까 그 집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만일 선다면 온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도 있을 만큼 큰 집일 겁니다. 그것이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넓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께서 왜 이 두 정탐꾼을 보내시냐는 겁니다. 군사적 작전을 위해서 보낸 것 아닙니다. 십증되는 성벽이 안으로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요, 성벽 위에 있는 군사들은 다 죽을 겁니다. 성벽 근처에서 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다 죽을 겁니다. 그 10층 빌딩이 내려앉는데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공격해야 될지 군사적 작전을 위해서 보낸 것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올 백성이 있어서 보낸 겁니다.
라합은 그 하느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라합에게 생기는 이익이 뭡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발각되는 날에는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는 그것이 생명을 보장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것이 그에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의 삶에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달라졌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안히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어쩌면 그보다 빠르게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시는 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 그날에 그것이 생명이 될 것이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를 영접했기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했기에 라합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그 영접을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거추장스럽습니다. 거짓말하면 편하게 지나갈 자리에 거짓말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이 땅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라합의 삶이었고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동일한 삶과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